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3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끌어누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박요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일 부활의 아침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주의 존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지만은 코로나19 위급한 상태로 국가의 시책과 교단 총회의 근거와 봉교회의 당회원들의 의논한 결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해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능강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흑암과 어둠의 깊은 제약된 곳에 사는 불신자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가 동서로 나뉘고 이념으로 둘로 가려 분열과 대립으로 미움과 갈등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누구를 먼저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국가와 한국교회가 만년된 제약을 회개함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재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리에 인간이 대신하며 선교사들을 추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섭취를 금한 것들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재앙을 받아 온 세계에 창궐하여 죽음과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교회 당회를 비롯한 교육기관과 남녀 전도회와 다음 세대 위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속한 근속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잘 받아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탄마귀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내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 요양 중인 모든 성도들과 병약한 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목양하며 말씀에 합당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회개와 치유의 역사와 영육 간의 은혜 받고 참 믿음과 셈을 얻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권형렬 장로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지휘자 우리 장로님의 특별 찬양을 영광으로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함께 듣겠나이다. 말씀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37절로 38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소개하면 천사와 마리아와의 대화입니다. 31절을 보면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이때의 처녀인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처녀인 자기에게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놀랬을까요? 그래서 34절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반문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대답이죠. 자,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서 37절 말씀으로 또 확신을 갖게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마리아가 확신을 가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대단히 감동적인 말씀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과연 내게 이루어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첫째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편의상 비록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자세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비록 사람이 전하지만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자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읽고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뵙는다는 자세로 성경을 읽거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뵙는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세를 가지면 정말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원문에 에네르기스라는 이 움직이는 그 힘, 능력이 있습니다. 즉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침 의사가 수술용 칼을 가지고 환자를 수술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우린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말씀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육체도 살리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살리십니다. 우리의 형제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체된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이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영으로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으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면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하고 만물의 일부인 저나 여러분도 말씀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께 붙잡혀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말씀께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붙잡히거나 어떤 단체에 붙잡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께 붙잡히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을, 내 직장과 내 모든 삶을 말씀께 부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참 슬픔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노력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만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보혈로 덮는 기도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2장 2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실까요? 바로 말씀을 보내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다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렇죠. 비가 오면 오자마자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단 내린 비는 땅을 다 적십니다. 그래서 초목을 자라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눈이나 비가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 올라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땅을 적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소출이 나게 하는 것과 같이 이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그냥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보낸 그 장소에서 말씀을 받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씀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147편 18절을 보면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내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찾아와서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백부장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감히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의 요청과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에 직접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보내어 내 하인의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백부장 집으로 가셔서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부터 보아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그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만 뒷받침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는 믿음이 뒷받침돼. 자,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그 인터넷 식품 보게 되면은 물만 부면 못 되는 게 있어요. 물만 부면 밥이 되고, 물만 부면은 음식이 되고 반찬이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물을 안 부면 아무리 재료가 충분해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물을 부니까 이게 밥이 되고 반찬이 되고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우리 믿음만 뒷받침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역사하십니다. 전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전파될 때 듣는 그 현장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넷째는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 시간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지만 우리 밖을 볼 수 없고, 또 내가 가고 싶으나 내가 일어나지 않고 갈 수 없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어디서든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각 가정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읽을 수 있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어디서나 지켜 행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요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더욱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으니 또 참 다양한 일입니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외부 활동이 적고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삽니다.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거의 집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월요일만 밖에 나갔다고 화수목금토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할 일이 뭘까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만 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나는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듣고 기도하면서 영성이 더 회복되어지고 영적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평강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시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입니다.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이 내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101주년 3.1절을 맞이한 우리나라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을 보면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생토록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 말씀이, 살리시는 말씀이, 주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해결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한 1, 2분 정도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말씀이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저들 직장과 사업장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들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 고통받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건지시고 해결하시고 도와주셔서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괴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몸이 아픈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그 부분을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모든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말씀이며 영원토록 계시는 말씀이온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19로 인해서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임하게 하시고 개인 모든 삶의 현장에 말씀을 보내시어서 고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댄 그 자리에 모든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에 자녀와 후손들에게 천배 만배로 갚으시고 복을 내리시며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헛된 지출을 막아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직장과 학업과 사업, 목회, 선교를 위해서 객지나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 또 출타 중에 있는 사람들, 또는 몸이 아파 입원과 요양 중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시고 평강을 주시고 좋은 소식만 오며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단체들, 또 후익공 은광교회 위에도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건강과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속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건강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성령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이렇게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건강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손을 자주 씻으시고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시면서 철저하게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분간 이렇게 미디어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고 어떤 상황을 따라서 이제 또 다시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우선가는 당분간 이렇게 합니다. 어떤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정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좀 더 하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시긴 어렵시지만은 있는 곳에서라도 좀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든 시간과 건강 허락되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월 첫 주부터 예정이었던 대신방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연기합니다. 그러나 매월 초에 하는 사업장 예배는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감림산 기도원 집회 예정이었는데 지금 감림산 기도원도 모든 강사 집회가 다 일정을 다 취소를 하고 자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는 우리 본인들의 건강과 우리 정부 시책에 또 호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당분간 이렇게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불편하고 많이 아쉽고 갈급하지만 아무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회복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635장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과 목사님들은 일어나셔서 집에 계신 분은 그냥 앉아서 하시더라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충만 인도 교통하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주의 몸된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 나간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슬픔에 젖어 있는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드시 잘 됩니다라고 축복을 하고 우리 교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